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들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한번 좀 본문 조금 바꿔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바꿨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보물섬 혹은 보물섬에서 찾을 수 있는 지도, 과거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영화 같습니다. 거기에 그 지도를 갖고 있으면 찾아가서 또 지도대로 따라 올라갔더니 큰 상자에, 보물 상자에 보물이 가득 담겨 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재미있게 봤습니다. 간혹 또 신문에 최근에 부산 어디에 일제시대에 숨겨놨던 금괴가 있다. 그런 찾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발견하면 좋겠죠. 근데 이 땅의 보물이겠죠. 있어도 없을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하늘의 보물, 신령한 보물이 묻혀있는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 1장 3절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힘차게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근데 원래는 주셨다,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나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중요한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사실 누가 믿어라 그래서 믿었죠.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 따로따로 또 골라서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다 놓으셨어요. 거기에 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네. 보물섬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물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게 되고 또 받아 취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면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하죠? 우리 몸으로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뿐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씩 다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깨닫고 또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연합되어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비유로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전체죠.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죠.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또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몸에 많은 지체, 많은 신체 각 지체가 있습니다. 각각 손, 발, 심장 있지만 하나이자 어떤 면은 하나입니다. 내 몸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머리, 중요한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몸처럼 연합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당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것이 내 것이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네 건, 내 건, 내 건, 네 거 그러잖아요. 그죠? 우린 다시 한번 우린 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것이 내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다 내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머리요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으면 하나도 해당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행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행한 것으로 대표가 행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지키며 의롭게 살았습니다. 의인입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는 100% 완벽한 의죠. 그 의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못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 의롭다함은 예수님의 의예요. 완벽한 의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많은 사람 앞에 공포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저 말씀을, 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나는 너의 머리와 다리만 사랑한다. 심장 안 사랑해. 응? 팔은 안 사랑해. 목은 더 안 사랑해. 그러지 않죠. 다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기뻐한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도 자녀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좀 부족한 자녀죠. 그러나 확실히 자녀입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에 가서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흘리셨고요. 용서하셨습니다. 속죄의 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흘렸습니다. 그 피가 어디 갔습니까? 흔적도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다른 짐승을 드릴 때, 제물로 드릴 때와 같이 한 번 피 흘려서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일회용이 아니었어요. 그 피는 다 없어졌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릴 때는 그냥 이 세상에서 드린 그 짐승, 제물의 피와 같지 않고 성령으로 드렸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성령 차원에서 영의 세계에서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드림으로 영원한 효과를 내는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효과예요. 2000년 전, 3000년 대, 앞으로 1000년 후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피로 죄사함 받습니다. 그 피로 거룩함 받습니다.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계속 뿌려지는 겁니다. 피 뿌림을 심령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뿌려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받아서 제단에 뿌려서 이 사람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었습니다고 말했지만 육체만 깨끗하게 했다 그랬어요.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못해서 죄책감은 남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더 깊이 역사하죠.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양심에 거룩함이 없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한 번도 죄에 안 졌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피 한번 합니다. 예수의 피. 우리 심령 안에 뿌려진, 우리는 그냥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나의 구세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믿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피를 뿌려줬어요. 머리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뿌려야 되겠죠?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받아서 뿌렸어요. 뿌림 받은 곳마다 다 거룩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가 흘렸는데 우리는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지금 피는 이 영적인 세계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피가 또 역사하고 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냐,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굳이 알라고 하면 알 수 있지만 알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뭐를 보십니까? 우리 심령에 뿌려진 피를 볼 것입니다. 피가 뿌려졌구나.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들어와라. 가까이 와라. 나를 섬길 수 있다.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렸는데, 지금 우리는 2000년 뒤의 사람입니다. 우리 심령에 뿌려지고 적용시켜주는 분은 실질적으로 바로 성령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했죠. 저들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아담 이하 사람들이 죄질 걸 사실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비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죽으셨어요. 순종하여 죽으셨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안 살고 한국에 살고 있고요. 시간적으로 2000년 지났지만 성령님께서,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님께서 그 피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인치시는 역사를 하셨다. 도당을 꽉 찍는 것은 옛날에는 내 소유다라는 것이죠. 성령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그 소유, 내가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우리 집 소에다가 좀 심하지만 불로 도당 찍어서 인 찍어놨어요. 내 소다. 특별히 관심을 갖겠죠. 먹이겠죠. 보호해 주겠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신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하신다.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아서 방언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에는 선수금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 되게 10%를 미리 주죠. 그 돈을 좀 미리 쓸 수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 90%는 나중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수금, 계약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하늘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누릴 이 많은 복들, 축복들을 미리 누리라고 우리에게 선수금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에서도 굉장한 것을 누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려야 마땅합니다.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모르고 있었다니, 안 쓰고 있다든지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 신령한 것,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돼서 무덤에 가셨는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일으켰어요. 부활시켰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누구든지 어떤 힘이든지 어떤 권세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봐라 저를 살려라 그래서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실 뜻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 집행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죽었지만 성령님이 살리셨어요. 그 큰 능력으로 살렸습니다. 살려서 그냥 무덤에만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 40일간 계시게 하시다가 하늘로 올리셨어요. 성령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늘로 올리시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거기에 앉혔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진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이름, 뛰어난 이름을 누릴 수 있는 그 통치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셨어요. 마치 애굽의 바로가 너무 요셉이 너무 뛰어나고 너무 탁월하고 지혜롭고 내가 다스린 것보다는 요셉이 다른 훨씬 낫다 생각해서 그냥 나는 보좌 하나 높은 것 뿐이고 다 요셉한테 다스리라 그러고 인장반지 결재권을 다 주면서 다스리라 그랬죠. 지금 상태가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으셔서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또 이 세상에서 또 이 신령한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이름이지만 교회의 머리란 건 통치자입니다. 리더입니다.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또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우리한테 오셔서 또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죽은 적은 없죠. 실제적으로 죽어서 무덤에 갔다가 한 1년이 나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한 번도 죽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너희가 영적으로는 죽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저와 같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렇게 사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이죠.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또 세상 풍조 따랐고, 자기도 모르고 있었지만 공중 권세자분 자를 따랐고, 근데 그 공중 권세자분 자 악한 영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그건 아니라 그래. 그렇지만 그렇게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저렇게 사는 사람은 살려야 됩니까? 축복해서 천국에 데려가야 됩니까? 저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볼 땐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그랬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확 쓰러져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살아있어서 130세에 자기의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 자기 닮은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대요. 뭐 그때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았겠죠. 800년은 더 살았어요. 육체적으로 더 살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은 게 아니라 그냥 죽어있는 사람이었답니다. 죽은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까 그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저렇게 살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사람입니다. 과거에 죽었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도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좀 표정, 인상이 좋아졌다는 말은 들었지만, 밝아졌다는 말은 들었지만 똑같아요. 그때 사진이나 그때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죠? 계속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리 잘 살아 그러지만 사실 물질적으로 잘 살아라는 거죠. 건강하게 잘 살아라, 부유하게 잘 살아라는 뜻이지만, 여러분이 잘 살아,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 교인들이 거의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죠. 근데 또 더 읽어보면 죽었다는지만 거의 죽었다는 뜻이었어요. 조금 남아있다. 살려라. 살리고 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린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올려서 우리도 예수님 앉은 그 바로 옆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 하셨다. 앉도록 거기에 위치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 권세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죠. 하나님 바로 우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근데 우리가 그 옆에 앉아 있다는, 함께 거기다가 성령님이 올려놓으셨다고, 앉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있게 되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쭉 해서 올라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쭉 막 불러서
거기 계시나요? 불러도 대답 없으신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까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좌, 예수님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그 옆에 같이 앉아 있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특별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있고 또 옆에 좌석에 많은데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큰 소리로 안 해도 되겠죠. 옆에 있어요. 그냥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 하나님 보좌에 그 주변에 24 장로들 또 내생물들 허다한 천사들이 막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 보좌 예수님 보좌인데 거기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건 너무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하고 이미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미국의 헤더 할럼맨이라는 사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글쓰기를 잘해서 미국 전역에서 글쓰기 대회 1등 했답니다. 유명해졌어요.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 기자들 찾아오고 막 유명해지니까 더 인정받고 또 더 좋은 학교 가려 했고 또 더 좋은 지위, 인정, 칭찬, 상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삶을 고분분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크리스찬이라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했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불안감이 있었대요. 또 그를 항상 괴롭혔던 그 외모 컴플렉스, 외모에 대한 열등감, 좀 못생겼나 봐요. 항상 그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속감이나 안정감도 없었답니다. 뭔가 이 마음에 유명해졌고 알려졌지만 좋은 학교를 자꾸 가게 됐지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정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면 이런 마음 없어지겠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영문학 박사가 됐답니다. 교수가 됐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뭔가 빠져 있다는 좀 이렇게 어두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가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 2장 6절을 읽었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와서 큰 깨달음이 와서 와,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막 허다한 천군천사 내생물 24 장로들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자기가 함께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와,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유명한 사람, 더 유명한 사람, 더 높은 지위 노력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나는 하늘에 영원한 그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이미 앉아있다. 내가 지금도 앉아있고 앞으로 죽어도 거기 앉아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부터 그의 삶이 변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졌다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함, 석연치 않은 것 다 없어지고 그 이웃, 지역사회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됐다 합니다. 그는 그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 사람으로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죠. 평신도죠. 평신도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열등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요. 난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됐나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요거밖에가 아니라 가장 좋은 위치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잘된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됩니다. 올라가려는 사람, 올라가려는 사모함 이해되고 좋습니다만 올라가 있다는 사람은 모든 게 틀려져요. 모든 신앙생활이 틀려져요. 예배가 틀려져요. 찬양이 틀려져요. 사는 게 틀려져요.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함께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중요한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통치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라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대화합니다. 늘 교제하고 늘 한 번도 뜻이 틀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냥 앉아서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육신력 있지만 영은 거기 있어요.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부탁할 수, 중보기도도 하늘 보좌의 위치에서 드린다면 굉장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권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듣고 또 내가 또 아뢰고 싶은 것을 가까이 아뢰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치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으면 강요회의가 있죠. 강요회의를 하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중요한 국가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결정사항을 선포합니다. 매스컴에 나옵니다. 국무위원, 즉 장관이 되는 것은 그 국가의 중요한 지위에 올라서 중요한 일을 같이 논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보좌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또 대화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우리도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계속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무슨 거기가 있냐? 전혀 말도 안 된다.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실, 이 진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혹은 음성, 하나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 많이 할 때 역시 그런 걸 더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요구하는 그런 깊은 기도,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깊이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강요의 회의에 나오는 사람처럼 강요지만 아직 교통이 막혀서 못 온대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도착한 사람 된다면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겠죠. 깊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구약도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미리암 선지자하고 까불었죠. 동생 막 구스 여자 취한다고 막 뭐라 그랬어요.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혼냈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군다고 다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모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보는 대화하는 사람이다. 차원이 달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맛보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더 받아서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위치,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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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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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다바바 시아카라 나다다다다다 시아카바바바바 마바바바바 나나나나니 시아카 시아카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니 요카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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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아 놀란 감사합니다. 시어커바바바 마바바바바바 마바바바바바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처럼 왕국.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영원 자유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 계시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찬양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운행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위치를 누리고 그 위치만큼 살게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게 앞서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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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앞에 아멘. 우리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더 나아가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다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중요하고 높은 지혜인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이 3, 4, 5절 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 다 일어나셔서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찬양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영원 다스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 오늘도 하늘에서 모든 은혜를 받았다고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고 더 하늘의 그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며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하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